찬송가 29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을 믿을 때에 참다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사오니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감사 없는 것은 아버지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점점 소멸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아버지 공중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느슨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공중보건위생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믿음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 상태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아버지 사업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질병이 창궐한 때에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 자녀 가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며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이제 35절에 있는 말씀은 전체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25절부터 35절 하반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두 사람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잡술 때 떡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마치 주님의 만찬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30절의 말씀은 주님의 만찬을 재현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드러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을 때 그 부활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즉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은 부활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제 25절부터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 중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특별히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25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에서 예수님의 이 25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예고조차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꾸짖으시는 것이 25절의 말씀인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이 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커다란 감정의 움직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전치사.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정은 25절에서의 감정은 실망감입니다. 제자들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것, 그것에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의 말씀이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정말 그때그때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으려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의 증인과 그 중요한 사건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미련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그런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씀의 배우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나 모세 오경의 말씀들은 전부 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곧 그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이들은 그 말의 의도는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가능하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메시아조차도 영광을 받기 앞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 26절에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27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구절을 가져다가 설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이나 24장 17절, 신명기 18장 15절 등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그리고 50장 6절,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 그리고 스가랴 6장 9장, 다니엘 7장 13절, 그리고 미가 5장 2절, 스가랴 6장 12절, 이렇게 등 많은 부분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예수에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가 한 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의 범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눈이 밝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때 32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제자가 감동과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감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신 후에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즉 엠마오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시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뭐뭐과 같이 뭐뭐 하는 척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로 프로스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꼭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는 척해서 다른 목적.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중을 표출하기 위한 거예요. 즉 오늘 28절에서 예수는 실제로 더 가려고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가는 것처럼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자 29절에서 두 제자가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결정하신 것이 되겠고 이유는 밤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밤에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 피지컬한 이유는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여행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에서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잡술 때에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30절에 나타나 있는 이것은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포도주에 관한 언급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에 관계되어지는 살과 피에 관한 어떤 선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마치 예배 의식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아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0절의 이야기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이고 이제 31절에 그렇게 식사를 같이 나누고 친교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즉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동사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노이고는 주로 태가 열리다 또는 성경이 열리다 또는 마음이 열리다 그리고 또 귀가 열리다 하늘이 열리다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두 여행자, 두 제자의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고 알아보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주님 부활하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쭉 기억하면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흘러가는 것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한 후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곧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11 제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34절에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또 그 살아나신 주님이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우리가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리고 시몬도 그걸 보았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35절에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즉 길가에서 대화할 때 나타나서 이제 그 예언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꾸지람과 함께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그 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나시다는 것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 즉 식사를 같이 하시고 식사를 통해서 죽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영광, 즉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성찰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